의미를 놀라울 정도로 또 간결하면서도 또 포괄적으로 잘 요약해 놓은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 누구든 말씀의 경이로움에 빠져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은혜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성경 중에 복음의 정수를 기록한 놓은 성경을 고른다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를 고르고, 또 어거스틴은 그 에베소서를 가리켜 가장 위대하고 성숙한 성경이다라고 소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에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죠. 1장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시제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도 있고 상황도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그냥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죠. 그리고 15절부터 사도 바울은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16절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를 읽게 될 독자였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마치 놀이기구였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급격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2장에 넘어오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종종 이러한 표현을 하실 때가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1장에 등장하는 이 죽었던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레크루스라는 단어예요. 화면에 보시면 이 레크루스인데 이 단어가 시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체는 어떠한 상태죠? 거의 죽은 상태입니까? 아니죠.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레크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상태가 하나님의 없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상태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쁜 꽃다발을 볼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조금 아플 때가 있어요. 축하가 필요한 날에 아름답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걸 인위적으로 잘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하잖아요. 그런데 예쁘지만 이 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죽은 꽃이죠. 땅에서 줄기가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오늘 꽃다발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보셔야 되는데,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특별한 이런 개념을 많이 사용했는데,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결국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인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장소를 표현하는 의문 부사인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담의 상태를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허물과 죄 안에서 죽은 상태죠. 왜 그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서 죽었던 원인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 근데 사도 바울이 참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허물과 죄를 따로 표현해요. 따로 표현합니다. 왜 따로 표현했을까요? 먼저 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죄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서 어긋났거나 도달하지 못한 상태,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의미인데 왜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이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선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인간이 죽은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따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허물과 죄 안에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이미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상태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 등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서 공중이라는 단어는 아에로스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땅과 하늘의 그 사이에 있는 대기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공간, 어떠한 공간. 자, 근데 문맥상으로 어느 장소를 의미하기보다는 어떠한 영적인 지배력을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잡은 자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르콘타라는 단어예요. 아르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정리해 볼까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 누구일까요? 땅과 하늘에 있는 대기권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맞아요,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사단이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사단이 가까이에서 그럼 어떠한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하는 역할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복음과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역사하는 영이라라는 단어가 여러분 에네르 군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역사하는 영이라, 에네르 군토스라는 단어가 이게 사단에게만 사용됐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돼요.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가리키죠.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할 때 역사하사, 에네르 군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크지만 사단의 능력도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중간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아닌 것 같은데 사단은 더더욱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중간입니다. 무슨 큰일 날 소리 하십니까? 무슨 중간 같은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정신이 어디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피검사를 하잖아요. 결과를 들으러 가요. 뭐 고지혈증이 경계치에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하세요. 뭐 공복 혈당, 뭐 당화 혈색 속에 경계치에 있습니다. 음식 조절하세요. 운동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는 경계가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는 경계가 없다고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사단, 사단 아니면 하나님, 둘 중 한 곳에 속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혼미하게 만들고 의식하게 만들어요. 2015년도에 나왔던 책 중에 다시 개편이 됐는데 이 책이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레임에 맞는 사실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볼까요? 정말 프레임 싸움이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 그렇잖아요. 프레임 싸움이지 않습니까? 사실보다 중요한 게 어떠한 프레임 싸움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누구 생각하게 돼요? 아니,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생각하지 말래도 코끼리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우리가 자꾸만 사단을 떠올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아이 무서워 도망갈까요? 아니에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고요. 방법은 간단해요. 사단을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불순종의 영역을 없애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저는 사단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아니 증오합니다. 아이 그럼요. 누가 사단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사단이 내 눈앞에 나와 손짓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여러분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면 왜 그냥 맥없이 무너지십니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우리는 사단의 방식을 따라가죠. 우리가 사단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처참합니다. 어둡고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어떤 가능성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삶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그럼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전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요. 주어와 동사가 없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표현하죠. 아니 목사님 주어와 동사 있잖아요. 그는 살리셨도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3절까지 이어지는데 주어와 동사가 3절까지 헬라 성경을 보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성경으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문장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왜 혼란스러울까요? 왜 정리가 되지 않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주어와 동사가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어와 동사가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유혹을 받으면 누구든 맥없이 무너집니다. 뭐 저도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다정함보다는 매몰찬 냉정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유혹이 될 만한 어떠한 가능성을 사전에 다 차단해 버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웬만해선 다가오지 마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야, 네 얼굴 보고 그런 생각을 해야 다가갈 마음 하나도 없다.
뭐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동사와 주어가 빠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자각하고 또 자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너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탁스럽고 혼란스러운지를 사도 바울은 이 구절 안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주어와 동사가 없는 혼란스러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드디어 주어가 나타나죠.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어가 보이십니까? 뭐죠? 하나님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4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서 그러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하고 있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라는 접촉사를 집어넣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경 앞에 4절 앞에 그러나를 써놓으시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삶인지를 너희는 이미 죽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전이 일어나죠. 그 반전이 뭡니까? 그러나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와 허물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4절부터는 주어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중심은 죽음이죠. 그러나 4절부터 주어이신 하나님이 임하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부 어둠이죠. 허물, 죄에 죽었던 불순종, 욕심, 육체, 진노.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자 4절부터는 뭡니까? 긍휼, 풍성함, 살리심, 사랑, 은혜, 구원 전부 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밝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삶과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삶,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구라는 그러나를 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앉게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나가면 용돈 안 주고 반찬이 달라져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는 그러나를 통해서 모태신앙을 통해서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다양한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자 신학자였던 존 스톡트는 바로 4절에서 등장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단어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마저 소망이 없었다라면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죠. 인간에게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 자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사단을 따라 살았던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그 해답이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4절 말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국률과 큰 사랑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국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 라함. 이 라함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국률, 연민, 불쌍히 여김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한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이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 레헴. 여러분, 그러니까 라함과 레헴은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라함은 국률인데 레헴은 뭘까요? 이게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곳에 얼마 계시지 않는 아버님들은 반응하지 마시고 여기 많이 계신 어머님들께서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래요.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먹고 싶은 약, 몸에 좋다는 약 다 드셨죠? 뱃속에 있는 아이 어떻게 될까 봐 아파도 약 하나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그게 국률이에요. 저를 포함한 아빠들은 약도 다 먹고 거기에다 보약까지 챙겨 먹고, 하나님께서 1절부터 3절까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세상 즐거움 따르고 욕심 따르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였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국률이라는 거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소망 없이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절과 6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왜요? 거룩은 죄를 여러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관고하시거나 대충 넘기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거룩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은 국률입니다. 큰 사랑이에요. 그냥 국률이 아니죠. 무슨 국률이에요? 풍성한 국률. 사랑도 그냥 사랑 아니죠. 무슨 사랑이에요? 큰 사랑.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큰 사랑. 아니 그건 가래고요. 큰 사랑. 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허물과 죄로 안에서 죽어 있던 우리였지만 그래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었던 죄, 또는 생각 속에 지었던 죄, 아니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지었던 죄가 여러분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수치죠?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무서운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죄가 가려지고요,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은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이 복을 받았을까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여러분,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풍성한 긍휼,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긍휼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존재가 허물과 죄 안에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긍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더는 내 인생에 받을 복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았지만 무슨 이유로 인해 이 엄청난 감격이 여러분 다 사라지신 거죠? 올림픽을 보면서 KBS 드라마를 보고 JTBC 드라마를 보면서는 가끔씩은 눈물도 흘리고 가끔씩은 감격도 하고 가끔씩은 가슴도 뛰고,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사랑 앞에서는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목매임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죠. 죄를 범했죠. 우리의 원래 상태는 허물과 죄 안에서 이미 죽은 상태였죠. 네크루스였죠. 시체였죠. 모든 것이 다 끝났죠. 어떠한 가능성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큰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고통스러운 고백이었죠?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요,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니었고요. 이 놀라운 복음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환호성의 고백이었다고요. 왜요? 이 말씀의 핵심은 죽은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구와 함께 사는 것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고통스러운 말씀으로 여길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1절부터 3절까지의 상태로 끌려가 자꾸 옛 미련, 옛 상태에 머물도록 해요. 그러니 여러분 옛 상태에 그 죄의 미련을 묵상하지 마세요. 절망과 어둠을 묵상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는 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대신 예수를 묵상하세요.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묵상하세요. 예수 함께 사는 것을 묵상하세요. 예수와 함께 일어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묵상하세요. 왜요? 우리의 신앙은 주저앉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에,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노랑나비가 어느 날 하루살이를 만나 재미있게 하루를 놀았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나비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루살이, 오늘 너무 재밌었지?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래서 하루살이가 충격을 받아요. 내일? 내일이 또 뭐야?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자 나비가 이번에는 제비를 만나 재미있게 놀았어요. 제비와 나비는 통하는 게 있어요. 내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제비가 이제는 나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아주 멀리 가야 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대신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나비가 충격을 받아요. 내년? 내년이 뭐야? 나비에게는 내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세상과 다른 개념으로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국률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1절부터 3절까지 상태에서 건진받아 4절에 그러나로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들어오셨잖아요. 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무슨 세상 따위가 우리를 이겼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기가 막히죠. 37절이에요. 그러나 앞선 32절과 36절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상태잖아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거 여러분 이런 단어만 들어도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죽이는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7절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요. 그러나로 시작돼요. 대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째찌하게 이겨요? 간신히 이겨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35절과 36절이고 오늘 말씀 1절과 3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국률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하게. 오늘 혹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감격과 은혜를 잠시 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갱신이 이겼어요. 아유 목사님 저 째째하게 이겼어요. 아니라니까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잖아요. 사랑도 크잖아요. 째째하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세상 따위가 우리를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그 큰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시체였다고 소망 없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도 그거 다 덮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사랑 받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감격과 그 놀라우신 사랑이 저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붙잡고 신앙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죽었던 죄, 죽었던 나였지만 시체였지만 가능성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나였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나였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고 얼마나 그 감격을 감사하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우리도 이 자리에 그 감격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놀라우신 사랑,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이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고 4절부터 6절까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게 하여 주소.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고 함께 승리하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하나님께 걸어가게 하소서. 그 큰 놀라운 사랑, 그 큰 놀라운 은혜, 긍휼하심, 풍성하신 긍휼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단이 속상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단이 우리가 장난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그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함께 일어나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와 이 감격과 은혜와 기쁨과 환희가 혹시 하나님 잊어버리신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그 주님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네, 중부연의 평신도 학예 수련회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마감 신청을 마감했죠. 네,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꼭 시간 지키셔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목장 속 수련회가 2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장 속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아이 돌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하는데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봉사에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이를 안 돌보면 입에 혓바늘 날 것 같다. 뭐 이러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좋거든요. 이게 2시부터 7시까지라서 시간의 질에 겁을 먹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5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시간 타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1시간 반씩 볼 수 있게.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 1시간 반이 뭐예요? 전 다 볼게요.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내일 떠나요. 여러분 청년들이 정말 은혜 받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바라고, 특별히 내일은 새벽에 좀 떠나는데 여러분 가는 길 오는 길 먼 거리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혼식 있습니다. 우리 이미자 비집사님 차녀 박지영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오니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